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송을 기쁘게 받아주심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그 주님을 평생 찬송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과거와는 다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사랑이라는 말은 넘쳐납니다. 예전에 어르신들 가운데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사랑해 이런 말을 자주 하셨던 시대입니까?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의 시대는 사랑해란 말이 아주 자유로운 시대입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사랑합시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사랑의 이름 아래 다툼이 있고 섬김의 말 뒤에 경쟁이 있으며 봉사, 헌신 속에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오랜 경험, 경륜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굳어진 생각, 자존심도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을 사랑하기보다 내가 더 옳다, 내가 더 안다, 내가 더 많이 해보았다, 이런 생각이 타인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은 적절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단순히 사랑하라, 사랑해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사랑의 본질을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겸손한 사랑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겸손한 사랑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겸손한 사랑은 다툼과 허영을 버리는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매우 구체적인 권면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아멘.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무 일에든지라는 이 표현은 무엇이냐? 우리 신앙생활의 전반,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예배, 봉사, 그리고 맡겨진 그 직분, 헌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행하는 모든 선한 일, 예외 없이 모든 일, 그 모든 일을 아무 일에든지, 다른 말로 표현해 보자면 무슨 일에든지 같은 뜻입니다. 무슨 일에든지 모든 일에 다툼이나 허영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이야기하지만 그 중심에, 그 마음에 다툼이나 허영이 자리 잡고 있다면 이미 그것은 겸손한 사랑에서 벗어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툼은 대개 자기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더 옳다, 내가 더 많이 알아, 내가 더 오래 신앙생활 해왔어, 이 생각이 갈등의 씨앗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너는 틀렸고 내가 맞아. 허영은 무엇입니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드러나고 싶은 마음입니다. 내가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섬기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 누가 알아줄까? 누군가 나를 알아주겠지? 내 이름이 드러나겠지?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투기로, 다툼, 허영, 이것이 있다라면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때 내 마음 가운데 다툼이나 다른 사람들 가운데 드러나고자 하는 이 허영이 있을 땐 겸손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다툼이 있는 곳에 모든 악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다툼은 언제 있을까요? 어떨 때 생겨날까요? 잠언 13장 10절입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다툼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교만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평안이 깨질 때 그 뿌리를 살펴보면 대개 교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다툼의 근원은 바로 교만입니다. 많은 교회들 가운데 발생되는 갈등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비슷한 갈등이 있습니다. 문화와 사역 방식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있습니다. 어른 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에 유명한 갈등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 방식의 차이입니다. 어른 세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때가 더 좋았다. 찬송가로만 찬양해. 그래서 주일, 수요, 금요 기도회 모든 예배를 앞에서 인도할 때는 찬송가만 찬송해야 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CCM이 뭐야? 그냥 찬송가로만 찬양해. 과거의 경험을 절대시합니다. 그럼 젊은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찬송가로는 부족하다. 찬송가가 부족한 것이 아니지만 내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을 좀 더 자유롭게 찬양하고 찬송하고 싶습니다. 많은 악기와 그런 것들로 또 찬양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서 과거의 경험과 어른들의 그것을 무시합니다. 어른 세대, 다음 세대 각각의 교만은 세대를 나누어 버리죠. 사랑이 아니라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우리가 배우고 따라가야 될 그 예수님은 이때,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바로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이신지 가장 잘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제일 이위격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이시란 말은 무엇입니까? 온 우주 만물을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지으셨습니다. 본질이 동일하기 때문에 지으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누가 다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은, 여러분들의 삶은 누가 다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영원이란 시간의 주인께서 우리의 삶을 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높으신 분, 그런 분, 그런 존재가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어떤 자리로 내려가셨습니까? 성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보통 섬김의 본을 보이셨다 이야기하면서 많은 교회에서 중고등부 수련회나 어떤 수양회 때 무엇을 하죠? 세족식이란 이름으로 발을 닦아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이거는 그 당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 이스라엘 당시 그들은 어떤 신발을 신었을까요? 제가 오늘 정말 이쁜 신발을 신었거든요. 신발이 다들 너무 이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하얀 고무신, 검은 고무신이 아니라 이쁜 신을 신었습니다. 네. 그때 이런 신을 신었을까요? 나이키 에어맥스 이런 운동화가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냥 샌들, 끈으로 묶어서 발바닥만 가리는 그런 신발이었습니다. 그런 신발을 신고 다니면 어떻겠습니까? 온갖 먼지, 오물들이 발에 다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님이 집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더러운 발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죠. 발을 닦아야죠. 손님 접대의 기본은 발을 씻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집주인이 발을 씻길까요? 씻겨드릴까요? 아니죠. 집주인은 물 제공하는 것, 이것으로 집주인의 역할은 끝납니다. 그럼 실제로 그 발을 씻기는 것은 누가 할까요? 그렇죠. 종, 하인, 종들이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노예들, 유대인 종에게는 이 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왜? 가장 비천한 일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 종들에게는 시키지 않고, 누구? 하나님의 언약된 자손이 아니다, 너희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손이 아닌 이방인들 노예, 이방인들 종들에게 시키던 일이 무엇이었다? 발을 씻기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의 섬김을 받아야 될 선생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계십니다. 그 당시 사람들, 이 성경을 대하는 사람들은 충격이었죠. 그 모습을 본 사람. 우리는 그냥 세족식이 낮아진다라는 의미였지만 그 사람들은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이방인,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종의 모습까지 예수님이 취하신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겸손의 모습으로 낮고 낮아진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겸손은 열등감이 아닙니다. 겸손은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것도 아닙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리를 아는 태도입니다. 내가 받은 것이, 내가 받은 모든 것이 은혜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구원받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말씀 들을 수 있는 것, 찬송하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어떨까요? 다른 사람과 다툴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너보다 나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 죄인 중에 계수된 나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를 용서해 주셨어, 구원해 주셨어. 그래서 다툼이 아니라 감사하며 그냥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 기억하면서 인정받지 못해도,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데 그거 하나로 그냥 감사한 것입니다. 충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봉사, 섬김, 그 헌신 속에 경쟁심이 숨어 있지는 않습니까? 의견이 다를 때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기보다 이기려 하지는 않았습니까? 겸손한 사랑은 무엇보다 먼저 자기 자신의 동기, 그 마음의 동기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하는가? 내가 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가? 내가 왜 섬기는가? 그 마음의 동기를 확인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다툼과 허영을 내려놓을 때 공동체는 다시 건강해집니다. 내가 낮아질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랑은 말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시작되는 영적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그 동기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신앙생활하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일이 내가 무엇 때문에 하고 있느냐, 그것이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드러나기 위함인가?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인가? 다툼과 허영을 내려놓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겸손한 사랑은 무엇일까요? 겸손한 사랑은 남을 나보다 낫게, 더 좋게 여기는 사랑입니다. 바울은 한 단계 더 깊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3절입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가 아니라 낮게, 좋게 여기고, 획 하나 차이인데 의미가 크죠.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낮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의 자존심을 뭔가 건드리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사람보다 못하다고? 이 사람이 나보다 낫다고? 그런데 남을 존중하는 것, 남을 나보다 좋게 낮게 여기는 것은 자존심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 여기서 낮게 여긴다는 이 말은 상대를 진심으로 가치 있게 평가하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방향이 전환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방향이 원래는 본성이 어떠냐? 우리 마음의 방향은 먼저는 본능적으로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런 것이 안 되고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보면 불편해지고 나보다 못하는 사람을 보면 안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40년을 살면서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쳤겠습니까? 인물 헌화자, IQ 세 자리 130이 넘습니다. 몸무게도 세 자리 찍을 뻔했습니다. 뭐 유머로 뭐 아무튼 사람들도 좋아하고 얼마나 뛰어납니까? 다른 사람들이 불편했겠죠. 이게 뭐다? 교만이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미리 예를 들어는 거예요. 나보다 다른 사람 낮게 여기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볼 때 비교합니다. 제가 사촌이 있는데 5촌인가 6촌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 이모의 손녀, 그렇죠, 사촌 누나의 딸이죠. 저랑 동갑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8째라. 네. 근데 저랑 동갑인데 그러면은 입시를 같이 치렀겠죠. 입시를 같이 치렀는데 그 친구는 어디 대학을 갔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다 상상하시는 그 대학, 서울대학교 간호학과를 입학하게 됩니다. 축하해. 너무나 나 좋게 여기고 축하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아버지께서 진짜 잘했다. 거기서 끝나야 되잖아요. 니는 내가 너한테 학원을 못 보내준 것도 아니고 너는, 그 화살이 저한테 돌아요. 다른 상대방을 우리가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습관적으로 무엇을 한다? 비교하는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12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것을 기다리지 말고 먼저 형제를 존경하라 권면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본성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교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의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큰 자, 높은 자리에 있는 자는 어떻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해. 그러면서 12절에 무엇이라 이야기하셨냐면 자기를 낮추는 자를 하나님이 높이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낮아짐을 통해서 높아지는 역설, 이상한 질서입니다. 낮아지고 섬기려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높아지려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낮추신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갈등이 깊어지는 이유 무엇일까요? 갈등이 깊어지고 다툼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서로 높아지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 제가 처음부터 계속 하는데 이 말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없애야 되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더 옳다. 너보다는 내가 더 옳다. 이 생각 때문입니다. 이 생각으로 부부간에, 부부와 자녀간에 씻을 수 없는 상처도 생기게 되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네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아이고 화상아 내가 하자는 대로 했으면 우리가 벌써 아파트를 한 채를 더 샀을 텐데. 드라마에서 봤던 대사들입니다. 저희 집에서 나온 대사가 아닙니다. 드라마에서 나오는 대사들이더라고요. 이렇게 부부가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길 때 관계는 회복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직분이나 연륜이 기준이 아니라
서로 존귀하게 여기는 태도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평안하고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돌아오는 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이제 저희 청년부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이제 수련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죠. 임원들이 준비하고 찬양팀 준비하고 저도 준비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준비를 하는데 제가 청년들에게, 임원들에게, 야, 네가 뭘 알아?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닌 게 몇 년이고 내가 수련회를 진행한 게 몇 번인데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야, 찬양 콘티가 왜 이래? 내가 하라는 대로 다 바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청년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저 목사님 진짜 님은 붙였습니다. 막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관계가 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겸손의 사랑은 어떤 거냐? 상대의 장점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성공을 시기하지 않고 축복합니다.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배척하지 않고 오히려 그 다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제랑 말씀을 맡을게. 너희가 예산 안에서 너희가 자유롭게 프로그램을 한번 생각하고 기도하고 짜봐. 자유롭게 해봐. 그럴 때 이 젊은 세대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하나 되게 하는 즐겁고 기쁨의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부르셨습니다. 세리와 창기, 병든 자, 소외된 자들을 품으셨습니다. 세리가 누구입니까? 세리가 누구죠? 세금 걷는 사람이죠. 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매국노 중에 매국노입니다. 나라를 팔아먹어서 세금을 걷는데 그 가운데 세금을 더 걷어서 자기 이익을 취하던 사람입니다. 나쁜 놈이죠. 창기, 뭐 말해서 무엇이 말 안 해도 다 아시잖아요. 병든 자, 소외된 자들. 근데 그들을 예수님은 낮게 여기고 비천한 자로 여기고 상대 안 하고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영혼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그들에게 사랑으로 전했을 때 그들이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겸손한 사랑입니다. 상대방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옆에 분들 한번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옆에 부부가 앉아 계시면 무조건 눈을 마주치셔야 돼요. 자, 겉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마음으로, 이 마음을 품고 마음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입으로 말하라고 안 할게요. 부담스러우실 수 있으니까. 옆 사람을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시느냐?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자, 그 눈빛으로, 이 말은 마음으로 하시면서 한번 바라봐 주세요. 자, 지금 안 보고 있는 분들 계시는데 봐주셔야 돼요. 부부가 아니더라도 옆에 계신 분들을 꼭 그 마음으로 봐주세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 부부가 이 자리에 안 앉으셨다. 집에 가셔서 꼭 그 마음으로 봐주십시오. 이제 가야 되는데 뭐 준비를 안 했느니 뭐 했느니 그러지 마시고, 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다가 어떤 여인이 붙잡혀서 예수님께로 나오게 됩니다. 그 예수님께 그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왜 데리고 왔느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데려요. 간음이 나쁜 거죠. 근데 그 간음하다 잡아온 여인을 어떻게 하나 보려고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무엇을 하시느냐? 땅바닥에 무엇인가 딱 적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장면이 무엇이냐? 그 여자를 돌려치려고 준비하고 있던 그 사람들이 다 각자 자기 자리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적었을까? 정확히 얘기는 안 돼 있어요. 무엇을 적었을까? 그런데 거기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적지 않았을까? 철수 아빠가 음욕을 품고 누구를 바라보았더라. 다른 여자를 간음하였더라. 죄송합니다. 있는 이름으로 하면 안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누구 지갑을 훔쳤더라. 부모님 돈을 얼마 훔쳤더라. 사문서 위조했더라. 자기 죄들이 적혀 있는 걸 봤을 때 그 사람들이 거기에 돌을 칠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거기에 그 사람들의 죄를 적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끝일까요? 아니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들 오해하는 부분들이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사랑이 거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공의의 하나님, 정죄하지 않으신 주님께서는 동시에 죄를 허락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영혼, 가늠한 여인이 회복됩니다. 병자들이 회복됩니다. 세리가 회복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한 존재로 보았을 때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까운 사람을 얼마나 존중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존중하고 계세요? 네. 가까운 사람 누굴까요? 남편, 그리고 아내, 그리고 자녀, 그리고 부모, 그리고 이제 설 명절이니까 시자까지 붙이겠습니다. 시부모. 이 가까운 분들을 얼마나 존중하십니까? 익숙하다는 이유로 혹시 무시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겸손한 사랑은 관계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내가 한 걸음 낮아질 때 내가 속한 그 공동체, 가정이든 교회든 어떤 공동체든 그 공동체는 한 걸음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남을 높이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이십니다. 남을 나보다 더 좋게 여김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겸손한 사랑은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사랑입니다. 오늘 성경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아멘. 자기의 일, 나의 가정, 그 돌보는 건 당연한 거죠. 나의 가정과 나의 일을 돌보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걸 돌보지 않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 이야기하느냐? 거기서 멈추지 말고 타인의 삶도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돌본다. 오늘 성경이 돌본다. 이거는 책임 있는 배려를 이야기합니다. 그냥 살펴보고 그냥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 있게 배려해라. 그 말은 뭐냐? 실제로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손과 발을 움직여서 사랑하라. 이것이 돌보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법.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이 짐을 함께 지는 이 말씀 어딘가 익숙한 말씀 아닌가요? 이 비슷한 말씀을 누가 하셨을까요? 그렇죠. 확실히 대답이 잘 나오네요. 누구요? 예수님이 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예수님께서 함께 너 짐을 지어줄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오면 내 짐을 지어줄게. 이 당시 멍에가 어땠을까요? 한번 그림 띄워주세요. 자, 이 당시 멍에는 두 마리의 소가 함께 끄는 멍에입니다. 저걸 끼고 뭐 밭을 갈든 여러 일을 하죠. 근데 한 마리의 소는 능숙한 소, 일을 잘하는 소. 한 마리는 신입, 초짜, 어색한 소. 그래서 초짜면 혼자 일을 하기 쉬울까요? 못할까요? 그냥 하지도 못하는데 주인이 때리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능숙한 소가 어떻게 하는 것을 보여주면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짐을 어떻게? 서로 지는 것.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예수님이 짐을 지어주셨고, 내가 이렇게 짐을 지어뒀던 것처럼 갈라디아서 6장 2절 어떻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또한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가 나오기 전에 한 청년이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로 나아가죠. 그 청년은 궁금증이 있었어요. 예수님, 선생님,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야, 성경에 뭐라 적혀있노? 그러니까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 뭐라 할까요? 야, 그렇게 해. 근데 예수님, 그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질문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비유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게 되죠. 강도를 만나서 돈을 빼앗기고 얻어맞고 길바닥에 누워 있습니다. 이때 첫 번째로 누가 나타납니까? 1부, 2부 때는 약간 늦게 나왔는데 성가대가 좀 뛰어나네. 지금 유치부, 중고등부 교사, 유초등부, 중고등부 교사 마쳤거든요. 유치부 교사가 그 다음 맞추셔야 돼요. 유치부 선생님들, 제가 유치부 담당인데 틀리시면 안 돼요. 자, 두 번째 누가 나타납니까? 첫 번째 제사장, 둘째 레위인이죠.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파한 자, 병든 자를 보고 돕는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요. 그 다음에 레위인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사람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예배를 돕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는데 어떻게? 그냥 지나갑니다.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에요. 택함받지 않은 사람, 그 중에서도 섞여 있는 사람, 혼종,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무시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죠? 병든 자를 돌보죠. 상처를 싸매고 비용을 지불하고 더 돈이 든다면, 치료에 필요한 돈이 든다면 내가 다시 드리겠다. 이것이 뭐다? 겸손한 사랑입니다. 내 이웃에 대해서 그 청년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겸손한 사랑,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편함을 감수하고 손해를 감수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다? 겸손한 사랑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이웃을 돌아볼 여유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이웃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 설 명절인데 10년, 20년 전의 풍경은 어떠했습니까? 바빠도 다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돕고, 그런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죠? 너의 가정이 중요해, 네가 중요해, 만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게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그게 맞아.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새 속에 물들지 마라. 우리는 먼저는 우리의 가족, 그리고 이웃을 돌봐야 됩니다. 이 세상 가운데 누가 제일 바쁠까요? 누가 제일 바쁜 존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제 삶을 알고 계세요? 안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의 삶을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선한 삶으로 이끌어야 돼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능력은 있겠지만 바쁜 건 맞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을 외면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의 연약함을 해결하기 위해.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고 믿는 그 십자가는 겸손한 사랑의 완성입니다. 자기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돌보신 그 사랑, 겸손한 사랑의 완전판이죠. 그래서 겸손한 사랑, 다른 사람을 섬기고 헌신할 때 내가 무엇을 얻을까 묻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를 묻는 것이 겸손한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공동체, 가정, 교회, 직장, 친구들, 어떤 공동체든지 그 가운데 아픈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고, 외로운 이웃이 있다면 먼저 손 내밀고 연락하고, 낙심한 사람이, 성도가 있다면 그에게 다가가서 곁에 있어주는 것, 이것이 겸손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최근에 누군가의 짐을 나누어 진 적이 있으십니까? 내 짐 말고, 내 짐은 당연히 내가 지는 거고, 다른 사람의 짐을 함께 지어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의 형편을 살피고 있으십니까? 겸손한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자기의 희생을 통해 드러내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일을 돌볼 때에 교회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빛이 나게 될 것입니다. 이 어두운 가운데 불이 켜지면 어떻습니까? 환하게 밝히죠. 죄로 인해, 죄악으로 인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서로 돌보며 그 겸손한 사랑을 이룰 때에 그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밝히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고 돌보아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증거하며 드러내는 삶의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뒤에 빌립보서 2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겸손한 사랑은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어야 돼서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자비하신 그 그리스도의 마음,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 겸손, 죽기까지 나를 돌보아 주신 그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성령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품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툼 대신 양보를, 허영, 내가 드러나야지 허영 대신 침묵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대신 존중을,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돌봄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설 명절이 시작되고 있는데 여러분 가정이 건강하고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시작은 겸손한 사랑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열매를 맺어 여러분들의 가정이 천국이 되고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바울의 권면을 통하여서 겸손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다툼과 허영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나보다 남을 존중하며 낮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같이 다른 이들을 무관심하게 한 것이 아니라 이웃들을 돌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평안과 건강함과 사랑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